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흠숭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그 피앗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지고하신 선에 감사드리며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말씀하시며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완벽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의 나라, 그 피앗의 지고하신 경지를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눈과 귀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께서 초대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반향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천상의 책 20권 1장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3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좀 1장이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과 같은 주제인데 사실 기본적인 개념은 중요한 관점과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것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좀 훑어보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 중에 핵심은 도대체 피앗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피앗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맨 처음에 창조 질서에 걸맞게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반향을 하고 있다. 이 지속적인 거. 그리고 그게 항구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바다를 봐도 그렇고 공기를 봐도 그렇고 태양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거기 변덕이나 자신의 뜻이 올라와서 기존에 세워놓으신 질서에 위배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죠. 이렇게 지속적이라는 거. 항구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피앗은 생명의 원천이다. 왜? 그 피앗은 아버지의 뜻이며 곧 그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피앗의 속성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개념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읽고 이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하느님의 그 뜻의 나라의 다양한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된 만물은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고 하느님 뜻을 벗어나면 그 자리를 잃는다. 거룩한 피앗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하여 14번 곧 내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인데 이는 내 뜻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며 그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지식은 사슬이 되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사슬이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기꺼이 묶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무기가 곧 지고한 피앗의 새 자녀들을 정복할 화살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사람의 본성을 덕행으로 선으로 나의 뜻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꿀 뿐만 아니라 이를 사람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도 하는 힘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사랑이신 예수님 하며 입을 열었다. 주님의 흠숭아올 뜻에 대한 지식이 그리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담에게 그 지식을 드러내어 후손에게 알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그들이 이토록 위대한 선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고마워했을 것이고 이것이 거룩하신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이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저희에게 큰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실 때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지고한 뜻의 나라에서 살면서 지상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은 그 기간 동안 일개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한도만큼 자기 소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자기 나라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지고한 뜻의 나라에 대하여 얻은 지식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필요한 말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의 의지였는데 그 거룩하신 의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내 뜻에서 물러간 탓에 가장 높은 선을 잃고 만 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담은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문이 막히기도 하였다. 그처럼 위대한 나라를 상실한 슬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욕한 바로 그 하느님이 필요하였다. 아담은 자기 창조주로부터 아무 명령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그 지식을 드러낼 만한 능력도 받지 못했다. 어떤 지식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선을 그에게 주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 지식을 남들에게 드러낼 이유가 있었겠느냐? 어떤 선을 주고자 할 때 그 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가르쳤다. 이 나라에 대하여 폭넓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 이르기까지 세상의 조기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에는 인류에게 법이 필요 없었고 우상 숭배도 없었으며 언어의 갈라짐도 없었다.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나의 언어를 썼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뜻에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뜻에서 물러가자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더 흉악한 죄 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하느님께서 인류의 보존자로 주님의 법을 주셔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내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 내 뜻이 생명이요 법이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지고한 피앗의 나라는 과연 중요하기 그지없다. 나는 이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에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창조 사업에서 나는 내 전능한 피앗을 오직 6번 발하여 천지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안배하며 내놓았다. 구원 사업에서는 내가 말을 하긴 했지만 한량없는 지식과 제보를 내포한 내 뜻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광범위한 주제는 없는 셈이었다. 구원 사업을 통해 내가 가르친 것은 모두 유한한 성질의 것이어서 얼마 안 되는 말로도 그것을 알리기에 넉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딸아, 내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다. 내 뜻의 역사가 더없이 길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언제나 할 말이 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해야 할 말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내 뜻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더욱 많은 지식과 빛과 위대성과 놀라운 기적들을 속에 품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를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내 나라의 경계를 그만큼 더 넓힌다. 내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주어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드러내는 모든 것은 내 나라 안에서 행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 사업이다. 앞으로 이를 아는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즐기며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그러니 각별히 조심해서 그 지식들을 드러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3번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14번부터인데요. 14번의 본문을 보면은 곧 내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인데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하느님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신데, 이는 내 뜻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며 그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느님의 뜻이 뭐고 피앗이 뭐며 그 속성과 기질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러나 하와가 무슨 죄를 져서 거기서 떨어져 나갔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나 안배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부자고 모든 풍요, 아름다움, 거룩함, 고결함, 단순성, 기타 등등의 이 모든 아름다운 속성의 주인이신데 그것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6,000년이 지났잖아요. 창조 이래로, 그렇죠? 지금 7,000년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려 6,000년 동안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는지에 담 쌓고 살았던 거죠, 인류는. 그러다가 이제 불과 한 100여 년 전부터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100여 년 정도 됐거든요. 100여 년 전부터 이제는 때가 됐다. 내 자녀들을 다시 원래 내가 주고자 했던 그 피앗의 나라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셔서 본격적으로 루이사 비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이제 세상의 자녀들에게 주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강의를 들었어도 은총이 있는 사람은 듣고 반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열정적인 게 되고 마음에서 막 어떤 갈망이나 끌어오름이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더 이 아버지 뜻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똑같이 씨를 뿌려도 반향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을 아버지는 얻기를 위해서 지금 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다시 하느님의 뜻 나라가 어떤 건지, 피앗이 어떤 건지,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고결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경우 지식은 사슬이 되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사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 나라에 대한 지식이 사슬이 된대요. 근데 강제성이 없는 사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슬은 이렇게 올가매죠. 특징이, 사슬이라는 것의 그 물질이 갖고 있는 특질이 올가매고 묶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피앗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을 딱 들으면 사실 죄악의 인간은 마음의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부담을 사슬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올가매니까 마음의 부담감. 근데 사슬이긴 한데 그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것이긴 한데 대신에 강제성이 없다. 나는 알려는 주되 반향은 너희들이 하는 거고 반향을 잘하는 애를 데려다가 나는 피앗의 나라에 살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왜 마음의 부담을 가질까? 이런 거죠. 한평생 망나니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터치받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요만큼도 싫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야. 왜? 질서정연하다고 하지. 질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지. 거기서 언제나 반짝반짝거리면서 반향을 잘해야 되지. 이러니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런 사람만 피앗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반향을 하는 영혼만 다시 되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는. 근데 나는 그런 게 여태까지 싫고 거부해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서정연해야 돼. 너 항구해야 돼. 지속적이어야 돼. 넌 반향을 매일 아버지를 갈망하면서 사랑을 드리고 반짝반짝거리는 반향을 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맞죠? 바로 그런 부담감, 그걸 여기서 사슬이 되겠지만 이 아버지 뜻나라의 지식이 어떤 영혼에게는 사슬이 되겠지. 마음의 부담을 주는.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사슬이다. 내가 알려는 줘. 왜?
알려줘야 반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반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온 인류에다가. 자, 이런 게 하느님의 뜻의 나라고, 이게 피앗이라는 나라고, 그 나라의 속성은 이런 거고, 그 나라는 어떤 단일성으로 어떻게 하나 되었으며 어떻게 질서정연해서 무슨 은총과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건가 고혹함으로 가득한가를 지금 쫙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인류에다가. 그러면 씨앗을 뿌렸지만 거기서 반향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반향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그래서 나는 그 피앗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난 그걸 꼭 할 거야. 나는 그런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단일성의 속성으로 아버지랑 완전히 용해돼가지고 내 건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 그 정신 세계를 살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걔네들만 이렇게 뽑아다가 이 피앗의 나라에다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런 의지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지에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나 지금 아버지 뜻에서 떨어져 나가서 망나니처럼 막 산 지가 무려 6,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무질서가 아예 내재화됐겠죠. 인간은. 그쵸? 무질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에게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게 무질서인지도 몰라요. 요즘 시대의 사람은. 즉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이게 정상인이거든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질서로운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기본도 안 돼 있잖아요. 맞죠? 요즘 부모님에게 지극히 효도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존중하는 젊은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쵸? 그 정도로 그럼 그게 곧 무질서한 거거든요. 내 사고방식은 무질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질서라고 누가 받아들이나요, 요즘 세상에? 아니, 그럼,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할걸요. 맞죠? 이 정도로 인간은 무질서예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하나 된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느껴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맞죠? 그러니까 그 무질서한 내 뜻, 이 역겨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속성을 완전히 과감히 쳐내지 않으면 나는 피앗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리얼리즘을, 이 리얼한 어떤 절박함을 과연 몇 %로 내가 인식을 하고 그걸 버릴 거냐라는 거죠. 승패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승패의 관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속성이 다 마귀 건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떨궈져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자아라고 하는 악이 인간 영혼 안에는 내재적으로 싹트고 움트기 시작해서 지금 6,000년 동안 그 독성이 자라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독성이 얼마나 셀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순수하기라도 해요. 여기 이제 좀 전에 그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있었는데, 본문에. 금방 후회하고 너무 그 아버지 뜻에서 떨어져 나간 걸 상실감이 컸다라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본문에. 그 정도로 순수하고 자기 죄를 금방 깨닫고 뉘우치고 이런 단순성이 있었던 영혼들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정직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6,000년 동안 그 자아라고 하는 독성이 자라났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독성이 얼마나 셀까를. 제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건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객관화를 해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나는 뭐가 잘못됐구나. 뭘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진실로 저 세계에 가려면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그나마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비유를 들고 객관화를 하고 세상 것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 지식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슬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야. 그러나 이 씨앗에 분명히 반짝거리면서 반향할 영혼들이 있거든. 나는 걔네들을 데려다가 내 피앗의 나라에 데려갈 거야. 이런 의지세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사슬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느님은 절대 강요를 안 하세요.
인간의 부모는 강요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내 자식인 제가 이걸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주려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강요를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교육을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하죠. 망나니가 되어가고 있죠. 점점 마귀에게 동화되고 있죠. 그럼 가만 놔두세요. 더 타락해서 더 마귀에게 동화돼서 바닥을 찍는 한이 있어서 설사 죽었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은총이 있다면 바닥을 찍으면서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건 이래서구나. 아,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해서야. 아, 이거 잘못했다. 돌이켜야 돼. 뭐 이런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냐면 바닥을 찍어야만 자기 성찰이나 반성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빨리 차라리 너는 더 바닥을 찍어서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와. 회개하면 그때는 받아준다 내가. 이게 하느님의 교육 방침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 어디 원리에 나오냐? 돌아온 탕자에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제 몫으로 될 재산 좀 주십시오. 과감히 주시죠. 거기 나오는 아버지가 하느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저는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 몫으로 떼어주실 건 지금 미리 주세요. 그냥 주잖아요. 그쵸? 인간 부모 같아보세요.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너는 큰일 나. 너 그럼 금방 후회한다.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느님은. 왜? 강요를 안 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했죠? 가고 나서 그 자기 돈을 받을 걸 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다 쓰면서 창녀 만나고 온갖 할 것 못할 거 다 하고 다 탕진했죠, 금방. 탕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닥을 찍은 상태가 되니까 회개하죠, 그쵸? 아,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게 차고 넘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그때서야 돌아보겠죠, 그쵸? 그리고는 회개를 충분히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너가 인간이니? 뭐 이렇게 따지시나요? 그런 거 안 하시고 잘 왔다 아들아 하고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식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왜?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실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간은 남이 설득한다라고 해서 말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빨리 바닥을 찍어라 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아, 그래? 네가 네 꼬라지를 모른다면 너는 더 빨리 바닥을 찍어라. 완전히 바닥을 찍어서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지력이 모자라고 떨어지면요. 그 정도의 바닥을 찍어도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솟구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버지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회개를 했죠. 일단 회개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왜?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바로 잔치를 열어주시죠. 잘 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이러시면서. 아, 이게 매력 포인트인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옹졸하지 않은 그 넉넉함. 일단 회개를 했어. 그럼 쟤는 깨달았다는 거고 뉘우쳤으니까 교육은 충분히 됐구나.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나라고 우리를 훈육하고 교육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교육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야만 그 영혼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이 뭔가를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기꺼이 묶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느님의 뜻 나라, 피아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뿌린 씨앗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저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할래요. 이렇게 자진해서 자기가 스스로 기꺼이 묶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반향을 잘하는 영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선별해가지고 내 피아세 나라에 얘네들을 다시 회복시켜야지. 이 의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무기가 곧 지고한 피아세의 새 자녀들을 정복할 화살이 될 것이다. 자, 하느님의 뜻
관련한 이 지식,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거, 이것은 무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피앗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즉 지고한 피앗의 세 자녀들을 정복할 화살이 될 거다. 자, 이 하느님의 뜻 나라에 대한 지식을 듣고 피앗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들으면서 영혼이 막 살아나. 생기가 돋아. 그러면서 그것에 도전하고 싶고 나도 저 나라에 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당장 실천을 하고 자, 이렇게 반향을 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반향을 잘하는 내 자녀들을 정복할 화살이 이 하느님의 뜻 나라에 대한 지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 지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사람의 본성을 덕행으로, 선으로, 나의 뜻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진실로 정확한 말씀이에요. 물론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까 다 정확한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이 지식을 들어서 배운 사람은요. 점점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 본성, 천박했던 본성이 자꾸 덕행을 하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고 선을 행하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아버지 뜻으로 진짜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다? 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로 정말 참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사명이 진리를 이렇게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자꾸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은요. 사람이 바뀌는 걸 저는 느껴요. 근데 본인도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진리 배우기 이전하고는 완전 달라졌어. 이걸 본인도 아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다가왔던 영혼들 중에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물론 그 달라진 게 다 긍정적으로 선으로 하느님의 뜻에 반영하는 영혼으로 달라졌다라는 걸 저는 증언하는 거고 그러나 그 정도는 각각의 인간마다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다르죠. 그러나 처음에 저희를 만났을 때 그 비참했던 영혼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럼 그게 사람이 하는 거냐? 사람이 절대 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 자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이고 살아있는 말씀에 영혼이 반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계속 듣죠? 그럼 그 지식을 들으면서 영혼이 내면이 성장해요. 잘못된 걸 자꾸 버리고 인간적인 걸 버리고 쓰레기와 같았던 고질적 마귀적 사고방식이 자꾸 그 영혼에게서 나가고 이러면서 새로워지면서 비참했던 영혼이 자꾸 덕행을 하는 영혼이 되고 선을 갈망하고 선을 행하는 영혼이 되고 하느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으로 바뀐다는 걸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수년에 걸쳐서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다라는 걸 저는 사실적으로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체험과 경험이 있으시니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그런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가르쳐서 지옥의 자식이라도 안 되게 하면 좋잖아요. 진리를 안 가르치고 병든 인간의 뜻, 자기 정서, 기호, 경향을 가르쳐요. 주님 재단위에서. 맞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을 강요해요. 진리는 한 글자도 안 가르쳐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진리를 진짜 배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달라져요. 저 사람이 원래 내가 3년 전에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돼요. 근데 30년을 다니건 50년을 다니건 맨날 똑같아. 바로 이게 뭐냐? 안 가르친다는 증거예요. 사실은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처음 예비자 교육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예요. 왜냐? 예비자 교육 받았을 때 파릇파릇한 병아리와 같았던 시절에는 순수함이라도 있고 열정이라도 있거든요. 사람 마음 안에. 왜냐면 새롭게 시작하니까. 근데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죠. 그럼 타성만 패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맹독성의 독을 매일 받아 먹어가지고 누룩처럼 비소를 받아 먹어가지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빨갱이,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본인은 몰라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나쁜 점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점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까이 다가온 자녀를 수십 배, 수백 배 지옥의 악독한 자식이 되게끔 한다라는 구절 있죠. 신약 성서에. 바로 그게 그 바리사 율법학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 율법학자의 세력을 계승한 세력이 바로 지금의 거짓교회죠.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사람의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나요? 사고방식은 못 고쳐요. 사고방식은 하느님만 고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진리를 들음으로써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에 따라 죽고 사는 게 결정돼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결정되고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는요.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은 한 인생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고방식을 다 유린시켜 놓고 다 갈갈이 찢어 놓은 게 이게 거짓교회가 한 소행이다, 만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 지식을 통해서 영혼들이 이렇게 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꿀 뿐만 아니라 이를 사람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도 하는 힘이다. 기가 막히죠. 마지막 문장. 영혼이 달라지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재산으로 소유하게 된대요. 어떤 거를? 이제 아버지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살아감으로써 자, 아버지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면 진짜 그때서야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 거짓교회가 말하는 우린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사실 리얼하게 낱낱이 따지고 들어가면 거짓말이에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만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내 멋대로 사는데 무슨 하느님의 자녀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내 멋대로 막 살다가 필요하면 또 주님 이게 하느님의 자녀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리얼하게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의 자녀? 물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자다. 이렇게 경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포괄적 관점에서는 세례를 받았으면 즉 반대하지 않으면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자녀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부모와 자식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거잖아요. 하나된 관계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사람.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고결한 가치로 따진다면 피앗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 그게 진짜 하느님하고 같은 곳에서 살아갈 도성이 있다면은 도성은 궁궐도 있고 궁궐 변방도 있고 저 밖에 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 왕이 사는 그 궁전이 있고 거기서도 점점 범주가 넓고 에어리가 넓어지죠. 그래서 뭐 한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도 자녀로서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살아갈 사람,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하나 돼서 조금 더 넓은 범주에 살아갈 사람, 이렇게 차원이 다 달라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된 자녀는 피앗의 자녀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하나 된 정도가 좀 순도가 점점 질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피앗의 자녀, 의지의 자녀, 뜻의 자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건 좀 세부적인 걸 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 그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 됐다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내 부모님이 굉장히 재력가시고 부자시다. 그러면 그 재산을 자녀하고 공유하죠. 나중엔 상속도 하고요. 그러나 옆집 애하고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럼 옆집 애하고 나의 차이는 뭐예요? 내 부모님하고 하나 됐냐 하나 되지 않았냐 이 차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과 뭐 다양한 고결함, 수많은 아름다운 매력들, 은총들 이런 거 나도 그런 걸 누리고 싶다.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 되는 게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하느님은 믿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거는 입증을 해야만 되는 거고 하느님은 증거 있는 것만 진짜라고 여기세요.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나요? 자기 뜻을 안 쓰는 거가 곧 증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눈으로 확증하시죠? 그럼 쟤는 진짜 나랑 하나 됐구나. 이렇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느님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사랑이신 예수님 하며 입을 열었다. 주님의 흠숭아올 뜻에 대한 지식이 그리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담에게 그 지식을 드러내어 후손에게 알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에요. 이렇게 지금 효용과 가치가 어떻고 막 이런 걸 지금 들었어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아담 때부터 주셨으면 지금 6,000년 동안 인류가 그걸 받아서 엄청 풍요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안 살았을 텐데 왜 안 알리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면 그들이 이토록 위대한 선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고마워했을 것이고 이것이 거룩하신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이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저에게 큰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실 때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영하고 그랬으면 지금 6,000년이 지났으니까 인류는 이렇게 비참하게도 안 살았을 거고 엄청 부자가 됐을 텐데 왜 그것을 그때부터 안 알리셨어요? 이런 의문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지고한 뜻의 나라에서 살면서 지상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은 그 기간 동안 일개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한도만큼 자기 소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뉘앙스는 무슨 뜻이에요? 있었다라는 건 아버지 뜻을 거부해서 이탈되기 전까지는 하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뜻에 대한 은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받았어요. 아담이.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자, 하와가 하지 말라는 아버지께서 저것은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 죄악을 저지른 그 순간 그 아버지 뜻하고 하나 된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버지 뜻보다 앞서 나간 거죠. 내 자아에서 발로 된 것을 따라서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이 나라 밖으로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자마자 지성이 급 어두워졌대요. 참.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인간은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를 몇 %로 리얼하게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의 그 임계 질량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 태양이시면 그 태양의 핵심부가 있고 빗살이 있죠, 여러분. 빗살. 그 태양의 핵심부가 있고 막 퍼져나가는 빗살이 있으면 내가 빗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빗살이 태양의 핵심부인 본체하고 떨어져 나가.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 빗살은 빛을 더 이상 발할 수 없게 되고 죽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와 똑같아요. 즉 나는 빗살 같은 존재여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죽은 것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마저도 리얼하게 깨달을 수 없는 건 왜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목숨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목숨이 붙어 있고 잘 먹고 잘 지내거든. 그러니까 그 하느님 몰라도 나는 잘만 먹고 잘만 지내네. 편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저열하니까 사고의 수준이 본질적 세계,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고할 줄은 모르는 처지잖아요, 본인이. 그러나 본인이 그런 처지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산에 엄청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핀 꽃을 꺾어다가 화병에다 꽂아 놓으면 불과 며칠 살다 죽을 것과 똑같은 존재가 지금 나다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아담이 딱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담은 리얼하게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빛을 엄청 많이 받았던 때도 있었고 빛을 못 받아본 때도 있었으니까 이 갭 차이를 확연히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적인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희미한 거죠. 은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런 건데 이 사람은 당사자니까 그 흑백의 명암이 아주 확연하게 갈리니까 아주 리얼하게 깨달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지성이 어두워졌대요. 자기 나라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자, 제가 좀 전에 태양으로부터 빛살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순간 그 빛살은 이제 더 이상 빛살이 아니에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빛살로서의 역할을 한 거지. 맞죠? 딱 그 비유가 여기 정확히 맞아요. 아담이 빛살이었는데 태양빛에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죽은 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본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올 건데 그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샀을 때는 아버지 뜻 나라에 대한 지식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었는데 아담이 이탈하니까 무식해져서 왜? 빛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무식해져서 이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아담은 지고한 뜻의 나라에 대하여 얻은 지식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왜? 이제 무식해졌으니까. 빛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적합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가 어떤 뉘앙스의 나라냐면 왜 우리도 잘 안 쓰는 단어 혹은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말 이런 거는 확확 안 떠오를 때가 많죠.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뭐야 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더듬을 때가 있잖아요. 안 쓰면 그렇게 퇴화되죠. 뭐든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도 잘 안 쓰면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제 지성이 어두워져가지고 더 이상 빛을 못 받으니까 적합한 단어까지도 자기가 지성을 가동시켜서 쓸 수 없을 만큼이 된 거죠. 아, 진짜 가련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필요한 말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의 의지였는데 그 거룩하신 의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 참.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은총은 뭐든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해요. 본인이 똑똑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의지가 내가 쟤에게 이런 은총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걸로 충만하게 해주고 이런 걸로 행복하게 해줘야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의지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은총의 빛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비단에서 살 때는 똑똑해서 말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적합한 말도 찾아낼 수 없는 바보 멍청이 이런 수준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태양에서 떠나게 되면 이해의 인지가 확 떨어져가지고 단어조차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 내 뜻에서 물러간 탓에 가장 높은 선을 잃고 만 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담은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문이 막히기도 하였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아담은 극과 극을 다 체험해봤잖아요. 찬란한 태양의 빛살 아래서 부족한 것 없이 노동을 하고 산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쵸? 모든 게 다 공짜로 주어졌어. 그저 먹고 하느님께 반향만 잘하고 사랑드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주시는 아버지랑 같이 그 찬란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이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도 지금 살아보고 있잖아요. 살게 됐잖아요. 그럼 흑암의 그 비교가 명확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처지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처지를 낙담했냐면 말문이 막힐 만큼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예요.
그럼 여러분 가늠이 좀 되세요? 우리는 이 마음이 가늠이 안 돼요. 왜? 그 빛의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매일 진리를 강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루 진리 안 듣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날은. 막 불안하고 마음을 가눌 데가 없고 기쁘고 행복한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제 마음을 표현하면 하루 진리를 안 듣거나 오늘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진리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확장판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이 아담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셨냐라고 제가 지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에 이해가 잘 되려면 진리를 배웠을 때 희열과 기쁨, 그러나 진리를 못 배웠을 때 그 낙담과 좌절, 이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 마음 절대 몰라요. 왜냐? 한 번도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세계가 나에게 주는 그 퍼펙트한 만족? 진리라는 세계가 나에게 주는 유일한 가치,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다 된다. 다 필요 없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거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뭐 진리 뭐 있으나 마나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그게 뭐 죽고 사는 거에 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열을 맛본 사람은 진리 없으면 밥 안 먹는 건 참아도 진리 못 듣는 건 못 참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마음의 나라의 한 1000배, 10,000배? 그게 아담의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이해를 잘 하려면 좀 저열하지만 비교를 굳이 하면 내가 10억이 있었는데 10억을 사기당했어. 뭐 보증을 잘못 쓰거나 해서. 그럼 그 10억 사기당한 거 생각할 때마다 여기 가슴 미어지죠. 예를 들면 그런 슬픔이랄까? 굳이 좀 저열하지만 비교를 한다면 이제 그런 정도의 이 영혼이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말문이 막힐 만큼 슬펐어요. 그처럼 위대한 나라를 상실한 슬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욕한 바로 그 하느님이 필요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죄를 보속하려면 자기가 모욕했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을 언제 모욕했어, 아담이? 모욕했죠. 자기 뜻을 따른 게 곧 모욕이에요. 하와가 준 걸 받아 먹었잖아요. 그 인간의 뜻에 동조한 거죠. 하와가 자기 뜻 자아를 썼죠. 그 자아를 쓴 하와에게 동조한 거잖아요. 받아 먹었으니까. 그럼 그건 배신행위예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곧 모욕을 드린 거고. 그 모욕한 하느님이 배상보석을 하려면 필요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할래도 당사자가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여러분이 과거에 공부하셨으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이런 잘못한 다음에 불칼을 세워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셨어요. 그쵸? 용서 안 하신 거예요. 기회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슬픈 거예요. 아담 입장에서는. 그럼 되돌리려면 하느님이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시고 약간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불칼을 세워놓으셨네. 안 되겠다. 쟤네들이 여기 와서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면 안 되지. 저렇게 지 뜻으로 마귀 짓을 했는데 이러고 불칼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너무 낙담을 한 거죠. 지금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받아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려서 이해할 수 있고, 아담은 자기 창조주로부터 아무 명령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그 지식을 드러낼 만한 능력도 받지 못했다. 어떤 지식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선을 그에게 주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 지식을 남들에게 드러날 이유가 있었겠느냐?
어떤 선을 주고자 할 때 그 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비단에서 이 아담이 머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느님의 뜻 지고하신 나라의 선에 대한 지식을 더 이상은 이 사람이 듣거나 배우거나 학습할 수가 없게 된 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키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문장. 어떤 선을 주고자 할 때 그 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남에게 덕행을 베풀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고 착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착하고 쓸만한 사람이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덕행과 선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느님이세요. 맞죠? 인간은 착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변덕스럽게 가끔 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역겨운 자아가 더 인간 뜻 안에서 우세하지. 하느님의 뜻보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변덕이 돼서 내가 선을 하고 덕행을 하고 싶고 남에게 좋은 걸 하고 싶고 희생을 하고 싶고 그래.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이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마지막 문장 어떤 선을 주고자 할 때 그 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나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장이 그 나라예요. 선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있다면 하느님이 지금 나라고 하는 영혼을 도구로 쓰셔서 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메커니즘적 올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 잘 반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뭘 잘했어 내가 그럼 내가 잘했네. 내가 똑똑한가 봐. 훌륭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자기 게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착각을 잘하고 살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잘 되고 뭐가 성공적이고 그러면 다 자기에게 공을 돌려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이렇게.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도구로 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았어. 이해를 잘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깨달을 수 있게끔 내 마음과 정신을 움직여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가르쳤다. 자, 잘 보세요.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 가르쳤다라는 건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끼쳤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에 대하여 폭넓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폭넓게 말하지 못하는 건 이제 자기가 거기서 떨궈져 나갔고 빛하고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니까 풍성하게 알지는 못해. 그쵸?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빛이 있잖아요. 과거에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있죠. 그거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폭넓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 뜻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주변에 많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많이 가르쳤다는 건.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조기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에는 인류에게 법이 필요 없었고 우상 숭배도 없었으며 언어의 갈라짐도 없었다. 그렇죠. 노아 시대에 망하게 해야 되겠다. 얘네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너무 악해서. 이 결정하시기 이전까지는 뭐 우상 숭배, 법도 십계명도 모세 때 와서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없었어요. 이런 거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뜻 안에서 인류가 그나마 반영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언어의 갈라짐도 없었고 언어 갈라짐도 바벨탑 사건 때 생긴 거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쵸?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의 언어를 썼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뜻에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뜻 안에서 그나마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 아버지께 반영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담이 그런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나라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뜻에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뜻에서 물러가자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더 흉악한 죄 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하느님께서 인류의 보존자로 주님의 법을 주셔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그나마 인류가 괜찮게 반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받았던 그 빛의 후광. 그 빛의 후광이 그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이 그들에게 전이 됨으로써 왜 이런 거 있죠? 한 명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탁월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면 그 영향력 끼친 걸 받은 주변 사람도 달라지죠. 이러면서 전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역할을 아담이 그래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때는 십계명도 없었고 모두가 하나하나의 언어를 썼고 우상숭배 같은 것도 안 했고 그러나 이제 이후에 점점 그 빛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타락이 이제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 그 인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뜻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었던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 당연히 필요 없죠. 왜? 아니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이미 거기서 같이 아버지하고 함께 숨쉬며 모든 걸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 무슨 법이 왜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계명시켰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생명이요 법이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고한 피앗의 나라는 과연 중요하기 그지없다. 나는 이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에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자, 창조의 피앗, 그리고 구원의 피앗. 지금은 이제 성화의 피앗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창조사업하고 구원사업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이시는 건 지금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성화 시대를 가장 공을 들이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완결의 어떤 방점을 찍는 일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창조와 구원은 이미 이제 다 이 구원 사업은 앞에서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창조 아버지가 하셨고 다 이렇게 어떤 일단락이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고한 피앗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성화의 피앗 시대의 요 영혼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완성하시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 아버지는 여기에 온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입니다. 사실 창조 사업에서 나는 내 전능한 피앗을 오직 6번 발하여 천지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안배하며 내놓았다.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6번 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뭐 생겨라. 이렇게 6일 동안 해서 그 말씀이 곧 피앗인데 그 피앗이라는 명령에 이 온 우주 만물은 완전히 순종하여 말씀대로 생기고 그 자리에 계속 지금 수천 년 동안 반영하면서 있어요. 그렇죠? 구원 사업에서는 내가 말을 하긴 했지만 자 구원 사업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상 사건으로 돌아가시면서 인류 구원의 그 문을 다시 열어놓은 이 사건이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한량없는 지식과 제보를 내포한 내 뜻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의 뜻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 사업을 하려고 오셨을 때만 해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광범위한 주제는 없는 셈이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보면. 그렇죠? 구원 사업을 통해 내가 가르친 것은 모두 유한한 성질의 것이어서 얼마 안 되는 말로도 그것을 알리기에 넉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나 구원 사업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광활한 세계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한한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몇 마디 말로 조금 전에도 그게 충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버지는 창조를 6일 만에 끝내셨죠. 7일째는 쉬셨으니까 완성하시고. 그러면 이 대단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6일 걸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의 나라는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이제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조는 6일 만에 끝났는데 6,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의 나라가 안 됐다는 거는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얼마나 크고 광범하고 광활한 나라인가를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이런 거예요. 그 하느님의 뜻의 나라는 창조도 6일 만에 끝났고 구원 사업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셨던 그냥 그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에서. 근데 지금 뜻의 나라는 6천년이 지나고 7천년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와서서야 겨우 시작한, 불과 한 100여 년 전부터 겨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단한 차원의 정신세계고,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 세계다라는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죠. 자, 그런 지금 정신세계, 그 차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 딸아, 내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다. 내 뜻의 역사가 더없이 길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6일 동안 창조한 것에 비할 바가 없이 6천년이 걸려도 아직 완성 안 된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얼마나 광활한 세계인지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영혼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뜻의 나라를 알리려면 많은 말을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시려면.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언제나 할 말이 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답답한 존재예요. 한시적이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빠릿빠릿하게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 무한성과 영원성의 나라를. 또 차원이 다른데 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객관화와 많은 말을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6권이나 되는 거예요. 책이. 한두 권 가지고는 뭐 10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뜻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 무려 36권에 걸쳐서 하느님 뜻의 나라를 지금 인류에게 전하시는 이 위대하고 원대한 사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해야 할 말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더욱 많은 지식과 빛과 위대성과 놀라운 기적들 속에 품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를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내 나라의 경계를 그만큼 더 넓힌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경계를 그만큼 넓힌다는 거는 뭐예요? 옛날에는 인간이 하나도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하느님 뜻의 나라 어저께까지 아는 사람이 10명이었는데 오늘 20명이 됐어. 그러면 20명이 아니까 아버지가 조금 더 이렇게 넓혀줄 수 있죠. 20명이 더 완성돼서 올 수 있으니까. 그쵸? 한 일주일 되니까 100명이 알아들었네? 그럼 100명의 만큼 아버지는 이렇게 또 확장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내 나라의 경계를 더 넓힐 수 있다.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더 많이 반영할 거고 더 훌륭하고 좋은 반영이 많아질 테니까. 지금 그런 나라죠. 내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주어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피앗의 자녀를 뽑아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해서 거기다가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 아버지 목적인데 한 명이 아는 것보다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점점 많이 알면 거기를 확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반향을 잘하는 그 영혼을 선별해가지고 아버지 피앗의 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가 되게끔 하려는 그 아버지의 의지, 그걸 여기서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드러내는 모든 것은 내 나라 안에서 행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 사업이다. 앞으로 이를 아는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즐기며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그러니 각별히 조심해서 그 지식들을 드러내야 한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반향을 잘하는 영혼들을 내 나라에 데려다 놓고 그들의 그 반향의 차원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다 갈라라가 결정될 거고, 그리고 또 가장 하나 되는 걸로 순도가 높은 자녀는 피앗의 자녀로 뽑아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거고,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그 지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마지막 말에 당부하시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의 완성을 향해 치닫는 나의 마지막 사업이니만큼 너는 사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고 이 뜻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더 접해서 저는 몰랐어요. 몰라서 못했는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퍼져나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 각별히 조심해서 열심히 드러내렴. 이런 격려 차원에서 마지막에 너는 그러니 각별히 조심해서 지식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주지시키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6절까지가 1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권 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의 나라, 그리고 그 뜻의 나라에서 사는 것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컸으면 아담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을 했을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추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도 그 뜻의 나라로 회귀해서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시나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노력은 자기 뜻이 왜 나쁜지를 깨닫고 처절하고 철저할 만큼 버릴 의지와 각오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럴 버릴 의지와 각오가 있으면 사실적으로 버릴 것. 사실적으로 버린다는 건 함부로 내 뜻을 주장하거나 내 걸로 뭘 판단하거나 단정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걸 실제적으로 안 하는 것.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때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지? 두 분의 뜻이 제 뜻이니까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유기도를 자유롭게 드릴 줄 알면서 이런 화답과 반향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버지 뜻만이 전부고 저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지향을 가지시는 것. 그러면서 이런 지식을 하나님의 뜻 지식을 접하시면서 자꾸 지식을 고취시켜가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동반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이 위대한 은총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 이런 말씀 있죠.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끝은 창대할 거고 이건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뭐라 한들 하느님의 뜻을 사탄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잘 모른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듣고 천천히도 들었다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의 나라에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반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1장 두 번째 강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